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이미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임을 선포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청년들아, 너희가 이겼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일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영지주의와 그 가연설, 예수님이 가짜로 오신 거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교회를 아주 거세게 공격했고, 요한은 그들과 맞서서 만져지는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실제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생생히 살아계신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제 2장에 들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에 앞서서 요한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까지 이렇게 각 세대를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녀들에게는 너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너희는 이미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다. 아비들에게는 너희는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모두 이겨낸 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각 세대를 향해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승리자. 본문 13절. 여기는 이 청년들은 나이로 청년을 넘어서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이겼다라는 이 동사는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이기게 될 거야 라는 이런 막연한 위로를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밟았고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그 사단 마귀 죄 세상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미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기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의 정체성을 이토록 강조하실까? 사실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것도 알고 있고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사단의 머리를 밟은 승리자라는 거 사실 여기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긴 성경의 구절을 들여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거듭 반복하고 계실까? 그런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자녀야. 그리고 너는 거룩한 성도야. 너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건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전에 어떤 책에서 그런 글을 봤거든요.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욥처럼 경건하고 믿음이 좋고 대단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한테 가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욥이 아무리 거룩하고 믿음이 좋다 해도 고난을 주면 아마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의 소유물과 그의 몸을 다 너에게 맡기마. 대신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즉 하나님은 사단의 시험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욥을 죽이지 않는 선에서 시험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나서 욥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가족과 모든 노비들과 모든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그 모습을 본 아내로부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까지 듣게 돼요. 그리고 욥에게 3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막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거 봐라 거 봐.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 있지. 인과응보야. 너가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심판하신 거야 라는 조롱과 멸시까지 듣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폐허가 된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만 믿고 살아온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죠. 예전에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도대체 왜 사단의 시험을 허용해 주셨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인데 사단에게 욥을 넘기신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던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욥을 버리신 게 아니라 욥을 믿으셨던 거다. 사단에게 건네주신 게 아니라 사단이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도 나의 자녀이기에, 내가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의 정체성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못 믿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믿으시니까.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했고 그 능력으로 계속 승리해야 할 거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거듭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존재임을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죄인이었던 내가 의로워졌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음을, 사단의 머리를 밟는 자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누가 뭐라 해도 승리자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을 보면 나 스스로가 뭔가 승리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죄도 이기지 못하는 것 같고, 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인생에 여러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승리자가 아니라 실패자인가? 라는 이런 근심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승리자로 인정하셨거든요. 그것도 완료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악에 잠깐 쓰러질 수 있고 마귀에게 잠시 흔들릴 수 있으나 결국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승리자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인생 망할 것 같고 마귀에게 계속 시달릴 것 같고 죄를 이기지 못할 것 같고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해보세요. 주님,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승리한 내가 지금도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여리고성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에도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성도로 세우셨으며 성도라는 이름으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십자가의 승리를 오늘의 승리로 믿게 하소서. 네, 요한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해요.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딱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1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세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세 가지 딱 뭔지 아시겠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세상 그 자체이고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면 조금 이제 더 우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가운데 글자 한번 봐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 그런 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정욕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세상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나오는 정욕은요, 열망하다, 음욕을 품다, 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사랑하고 탐하고 열망하는 그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정욕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안목의 정욕도 나오는데요. 안목의 정욕, 이게 딱 이렇게 드러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말씀 참 예. 죄송해요. 계속 읽어주세요. 아멘. 말씀 잠시만 띄워주세요. 하와가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었죠.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 바로 직전에 그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따먹기 전에 뭘 했죠? 선악과를 탐스러운 나무로 봤죠. 그렇죠? 자, 탐욕의 눈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를 주목한 거예요. 그 안목의 정욕이 행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즉 정욕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탐하는 거, 뭔가 더 막 집중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욕은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와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식욕이 있습니다. 식욕 없으신 분? 네.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랑의 욕구도 있죠.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모성애도 있어요. 이성을 좋아하고 갈망하는 성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 자체가 죄일까요? 이 욕구 자체, 죄는 당연히 아니겠죠. 욕구라는 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구를 선하게 창조하셨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만약 욕구 자체가 없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 다 머리 빡빡이로 밀고 절에 들어가거나 수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능적인 욕구를 아름답고 적절하게 활용하지만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들에 사로잡히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이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정욕이 되고 이 정욕이 행동으로 발현되면 그게 무시무시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님들, 아주 예쁜 여자가 길에 이렇게 지나갔어요. 한번 쳐다볼 수 있어요. 전 한번 쳐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눈이 따라갔어. 그거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쳐다보고 나서 다시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는 건 뭐예요? 정욕이 될 수 있다. 왜? 안목의 정욕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내 본능이 아니라 자꾸 내가 그거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 불순한 생각 들어올 수 있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불순한 생각. 특히 우리 청년분들은 혈기왕성할 때니까. 결혼해서 조금 시간이 흐르면 이제 뭐 스킨십 하려고 할 때 전우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 하는데 지금 청년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20대들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성에 대한 불순한 생각, 욕망 이런 것들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계속 떠올리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건 정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욕이 점점 커지면 여러분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불륜도 일어나고 스토킹도 일어나고 삼각관계, 뭐 동성애라는 죄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마음 안에 있는 욕구와 정욕을 그러니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게 본능적인 욕구인가? 아니면 지나친 정욕인가? 이거를 말씀과 기도로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뒤에 이생의 자랑이 나오는데 이생의 자랑은 막 나
대단해 이렇게 뽐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의식주에 대한 욕망보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훨씬 더 크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자고 입는 것보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 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헌신과 모든 사역 가운데 인정받으셔야 할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내가 더 높아지고 인정받고 나의 가치를 더 뽐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세상의 속성이죠.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내려가서 남을 높여주는 그런 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이런 정욕들, 우리의 이런 뭐 부족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반응하고 해결해야 될까? 요한이 본문 17절에서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사라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망하고 추구하고 그토록 소유하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 나중에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의 호흡이 닿는 그날 우리 손에 쥐어진 건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분명한 끝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간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죽기 전에 글을 남겨요. 그 글이 뭐냐? 전도서라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전도서에서 이제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사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건 바람을 잡는 것뿐이다. 여러분, 손에 바람이 잡힙니까? 실제로? 느낄 수는 있어요. 이게 바람이구나. 근데 잡을 수는 없죠. 이렇게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것을 자꾸 잡으려 하고 열망하고 탐하지만 사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 없이 끝을 맞이해야 하는 게 모든 인간의 인생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의 인생을 이렇게 딱 축약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메멘토 모리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이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이거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 교수님이 책에서 이런 지적을 하십니다. 지금 이 세대는 죽음을 잃어버린 세대다. 그러니까 제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죽지 않을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아예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재밌으면 그만이다. 오늘 쾌락을 즐기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청소년 세대들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마약도 할 수 있고 원나잇도 할 수 있고 도박도 할 수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죠. 물질과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는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는 뭡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사라질 거고 우리 또한 한 줌의 흙이 되어 사라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이런 정욕과 탐욕과
막 그런 죄악들이 막 꿈틀꿈틀 거릴 때 내 인생에 끝이 있음을 자각하셔야 됩니다. 정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탐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가지고 싶고, 다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끝이 있음을 알면, 정말 죽음이 있음을 자각하면요, 그렇게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당장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그러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 뭘 믿어야 할지, 뭘 열망하며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져요. 고린도서 4장 18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 세상을 주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해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탐욕과 정욕에 쩔어서 살지 말고 저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왜? 저 하늘에 있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게는요 죽음이라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잠깐 들렸다 가는 거고, 영원히 살아갈 집은 저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찰나의 순간을 지나 영원을 천국에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죽음을 자각하는 세대가 되셔서 헛된 정욕과 이 세상의 탐심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실까요? 저를 따라서 끝이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니까요, 우리 안에 늘 전쟁이 있답니다. 어떤 전쟁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이 대립을 해요. 서로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시소 같아요, 시소. 내 육체의 소욕, 그 정욕이 커지면 성령의 뜻이 사그라들어요. 근데 성령의 뜻이 올라가면요, 이 육체의 소욕이 사그라들어요. 이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평생 동안.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갈 동안 평생.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정욕적으로 살지 말아야지, 나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거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게는 정욕을 이길 수가 없대요. 이렇게 방어 태세로는 힘들고 공격 태세를 취해야 된다. 그럼 공격 태세가 뭐냐? 나의 정욕과 탐욕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뭐 그거 안 해야지, 뭐 보지 말아야지, 뭐 행동으로 죄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알면, 더 좋은 거 발견하면, 내가 그 더 좋은 거를 사랑하면 이 안 좋은 정욕들은 자연스럽게 밀려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만족을 주시는,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요, 매 순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욕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미사일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진짜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이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면 평생 세상의 정욕과 탐욕, 그것만 추구하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큰 기쁨이 주님 안에 있는데 그걸 맛보지 못했으니까, 아, 세상 이게 전부인가 보다, 이게 즐거움의 전부다, 기쁨의 전부다, 세상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제가 좀 이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쓴 저자가요, 어느 날 마트에 가요. 슈퍼에 갔는데 딱 계산대 앞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화가 엄청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점원한테 막 소리를 지르십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냐고. 여기 사장 나오라고 해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냐. 이렇게 막 화가 엄청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왜 할아버지가 저렇게 화나셨지? 이렇게 막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할아버지가 30센트짜리 할인 쿠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된 거예요. 근데 만료가 됐으니까 이거 할인해 주세요 그랬는데 점원이 그거를 받아줄 수가 없죠. 이미 지난 건데.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서 왜 이거 안 해주냐. 그래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신 거죠. 근데 여러분 30센트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몇백 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끝까지 우기고 화내셨을까? 근데 이 저자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굉장히 작은 돈인데 할아버지께서는 왜 그렇게 집착하셨을까? 왜 그 할인 쿠폰에 그렇게 신경 쓰셨을까? 문제에 대한 답이 이래요. 잘 들어보세요. 그 할아버지가 그토록 할인 쿠폰에 신경 쓰셨던 이유는 그것 말고는 신경 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쿠폰 하나에 신경 쓰셨던 이유는 그것 말고는 신경 쓸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셨지만 저는 이 말이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가 마트에 가기 전에 며칠 동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할인 쿠폰만 붙잡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나중에 가서 이거 할인 받아야지. 이거 해야지. 이것만 보고, 이것만 생각하고, 며칠 동안 그냥 그 생각으로 꽉 차 계셨던 거예요. 사실 이 쿠폰은 전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왜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화내고 역정을 지를 수밖에 없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그걸 주목하지 않았으니까. 인생에서 더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고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고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훨씬 많은데 그 며칠 동안 그거 하나에 목이 메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제 가슴에 확 꽂히더라고. 맞다. 더 중요한 걸 모르면 우리는 덜 중요한 것에 항상 목을 매면서 살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도 바로 연결되잖아요. 덜 중요한 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탐하고 추구하고 열망하는 이유, 정욕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채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늘 즐거워하는 것, 그 안에서 만족을 얻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지어진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해요. 90편 14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일생 동안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보다 주님이 더 크시고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즐거움보다 주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이 훨씬 크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더 가치 있는 주님을 붙잡게 하소서. 네, 오늘은 주의 이름 높이며 승리하였네, 이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럼이 없어요. 그 드럼 저 경민이가 아파가지고 어제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박수가 드럼 비트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약간 박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죄밖에 없는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조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끝이 있음을 자각함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더 가치 있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